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민수기의 말씀, 특별히 1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이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 안에서 실패했던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기록한 목적이 있겠죠. 기록한 목적은 이런 실패와 원망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확실한 명확한 어떤 것들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셨고, 이런 실패와 원망을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기록의 목적이 될 거예요. 거친 광야에서 여행을 막 하고 있는데 디베라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은 굉장히 열악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불편했던 그런 광야와 같은 곳이죠. 그 디베라 불평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말씀하셔요. 디베라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하면서 원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진영에 불을 붙이셨어요. 진영 끝에서부터 타오르게 하신 거죠. 이런 쪽 이야기들을 쭉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했는데 삶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냐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그래요. 섞여 사는 무리.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마저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함께 있었던 애굽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거주하였던 이방 여러 종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목적이 달라요. 애굽 사람들이나 함께 왔던 이방 이런 여러 잡족의 사람들은 목적이 다르죠.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중심이라면 이런 애굽인들이나 다른 여러 민족의 사람들은 물질 중심의 사람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물질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편한 것, 안락한 것, 탐욕과 불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표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도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신앙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다른 세상의 여러 기준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기준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맞닥뜨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불평과 원망을 쭉 모세가 듣습니다. 듣고 나서 여호와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죠. 그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들으셔서 여러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디베라 이 불평 사건을 통해서 거듭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모습, 이 악행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도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악행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단방에 처치하지 않으셔요. 가만히 잘 들여다봐야 하는데 하나님이 악행의 이런 모습, 불평의 모습, 원망의 모습, 물질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먼저 의인의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불평과 원망을 보시고 이놈들 봐라 하시면서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누가 의인인지를 들으셔요. 그 중에 누가 지금 현재 의인입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이 일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요. 14절에 보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했더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요.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거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날 좀 죽여주십시오.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먼저 들으셔요. 백성들은 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생겼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앙 중심으로 끌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 어렵습니다. 이 괴로움을 어쩌면 죽겠습니까?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먼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리와 일리를 앞세워가지고 전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인들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되고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내 모양이 왜 그러냐고,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신앙생활 하냐고 불평하는 일들이 앞서기 전에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먼저 탄식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먼저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 몰려다니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고 먼저 의인의 귀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린 다 죽는다, 이러니 우리가 다시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자 할 일이 아니라 그때마다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불평과 원망에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진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백성의 강청에 응답하셔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외면하지 아니하셔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진실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어요. 오늘 18절에 보면 그래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좀 고기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라. 내일 고기를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보자. 너희들이 출애굽하여 나와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한번 보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셔요. 깨닫는 것은 뭡니까? 아, 고기가 있었다, 배부르다, 아, 잘됐다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일을 벌어질지를 그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아,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셔요. 정신없이 주섬주섬 실컷 모아다가 배불리 고기를 먹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권위를 무시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 한눈 팔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무엇가 진실인지 무엇가 참인지를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이 없어요, 물질을 좀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물질을 얻게 되면 먹느냐고 정신없어요. 우리가 그걸 취하느냐고 정신없어요. 누가 주셨는지,
누가 우리에게 이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참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배불리 먹게 하시려고, 고기를 실컷 먹게 하시려고 모세도 말하잖아요. 60만 명이나 됩니다.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니 이게 말이 됩니까? 소떼와 양떼를 다 잡은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은들, 이 사람들 족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 들으시고 일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고기를 허락해 주시지만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고기를 무시한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두 가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일하시는 것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신앙의 의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끌고 온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당신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어요. 당장 문제가 해결됐고 당장 얻을 것을 얻었다 하여서 거기에 그냥 폭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내가 누구를 향해서 고개를 들어야 하는지 잃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같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너희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누구를 보며 전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고민을 좀 다시 다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먼저죠. 그래서는 안 돼요. 어려운 일이지만 의인이 먼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산적하게 쌓여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이 의인의 기도가 먼저예요. 그 기도를 해야 하고, 조금 얻어진 것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 고기 안 먹어도 사는데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내가 고기를 줄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그 고기 쫓아다닐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전진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먼저 되시고 하나님을 먼저 고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